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또 기도 드리고 또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서로 또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악수하시고 교제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친히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말들이 되게 이제 많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소문만 무성했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 말씀 속에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 바르게 인식되어진 그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좀 살펴보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영혼과 육체가 깨어져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 나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그 표적과 기적을 사단의 힘을 빌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비방하면서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는 있었습니다. 참 악하지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은혜로 받기보다는 오히려 왜곡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두 가지를 고백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헬라어로 좀 말을 하면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에이호 크리스토스라는 문구입니다. 쉬는 당신 극존칭입니다. 주님 극존칭입니다. A는 뭐뭐이다. 우리 영어에서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누구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목적 그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죠. 호 크리스토스. 호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진교회 땅이 많지 않겠습니까? 성진교회가 뭐 한 네이버에 찾아보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진교회, 영종대에 있는 성진교회를 표현할 때는 그 교회, 그 성진교회 하면 딱 정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호입니다. 호. 그래서 호 크리스토스,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주님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고백한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구약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은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또 헬라어로 보면요, 호 휘오스 투 데우 투 존토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좀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호 휘오스, 휘오스가 아들인데 호가 뭐라고 그랬죠? 정관사 더. 그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아들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호 휘오스, 그 아들이 투 데우 투 존토스, 하나님의 존토스, 살아계신 아들, 그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죽은 하나님이 아닌 존토스,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속되어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자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그냥 머릿속에만 알고 이것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 아들이 독생자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사람이 메시아로 이 땅에 나타났는가? 이런 또 혼돈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단체에서 급히 튀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그런가 하고 또 그렇게 딸려갑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지혜를 얻는 것인지를,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신뢰가 쌓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이 처음과 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가 너무 버겁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의 마음이 어떻고 그분의 속성이 어떤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조금씩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처음이요 세상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인간의 이 유한한 지혜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물을, 모든 것을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17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이제
바는 아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에게 축복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혈기가 있고 단순하고 뭐 어떤 인내심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떤 베드로의 속성, 그 성질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자르는 말고 귀가 잘려 나가고, 하여튼 베드로는 실수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체에서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고 얼마나 정확한 말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더욱더 많은 지혜와 은혜와 기쁨과 풍성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또 읽어보십시다.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막 하셨지 않습니까? 이 칭찬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드릴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어디에다 세울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반석의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이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인물, 사람 인물,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이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이라는 어떤 뭡니까? 성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이 어떤 명사에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식물, 뭐 이거는 성경,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독일어나 아니면 뭐 불어나 헬라어나 이런 어떤 몇 가지 언어에서는 항상 이게 여성이면 D 앞에다 붙입니다. 남성이면 their, 뭐 이런 남성 명사, 여성 명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이 그 명사들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베드로와 이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되어서 이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뭐 전 세계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톨릭은 이 말씀의 해석을 베드로가 이 반석이 똑같다, 이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서 이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다라고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참 권위자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의 기반, 반석, 기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존재하는 곳이 바로 캐톨릭이죠. 잘못 해석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이 여성 명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반석이라는 단어로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다 세울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위에, 이 사람 위에 세운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교회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울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장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지만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터가 없는 상태에서 세워진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적든지 크든지 그건 상관없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상관없이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이 이 교회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신,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요, 교회에 왜 나오는가,
교회에 무엇을 목적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설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게 되면요, 교회에 대하여 또다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실망하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여서 또 실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서 이 변두리만 계속 맴돌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시며 주님을 만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더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깨닫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어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조금씩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완전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권세,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 믿음 위에, 그 고백의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천국 열쇠를 그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매는 것은 무엇이고 또 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나타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때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고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다, 뭐 이런 말씀으로 연결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많이 빗나가 있는 이해함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고백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알미 바르고 진실되고 정확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축복권이 뭐냐?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인다. 이건요,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로마의 그 군인들이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 가운데 도망치던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거기서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온 인원이 기록되어져 있죠. 몇 명이요? 3,000명.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축복권을 가지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회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이 열려서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 축복권이죠. 그 축복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고 회심하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권리를, 특권을, 권세를 맡겨주신 그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저 사람은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의 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권세, 놀라운 특권, 권한, 권리,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권세가 가장 좋네요.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 열쇠를 바른 믿음의 소유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묻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 그러한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놓고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엄한 데 쓰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데, 천국을 열어주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고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과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먼저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만 만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흔들림 없는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천국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영혼들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으로 인도해서 그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